잘 지내셨죠?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또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땅에 아파하는 이들이 주님의 돌보심, 치유하심, 또 힘주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새 힘으로도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미 오늘 말씀 앞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마니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전엔 마니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마니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보셨나요? 네. 저랑 비슷한 또래의 분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네. 매우 가까운 친구, 또 친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마니또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호천사 같이 누군지는 밝히진 않지만 조용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52명이었습니다. 그때 합반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26명, 여자 26명 그래가지고 딱 반을 나눠서 남자들은 여자를 뽑고 여자들은 남자를 딱 뽑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마니또를 뽑고 들키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이제 마니또 상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제 자신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순수했다라고 이제 느끼는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마니또로 뽑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인형을 사가지고 아침에 아주 일찍 학교에 가서 그 친구 사물함에다 그 인형을 포장을 잘해서 넣어놓고 다시 학교를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치 먼저 놓고 가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친구의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또 그 친구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 좀 이제 쉬려고 엎드리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또 용돈을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사과 쿠션을 사서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니또를 챙겨줘야 하니까 아닌 척하면서도 뭐 도와줄 게 없나 계속 지켜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들키지도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서 조용히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준 것은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제가 제 친구에게 해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지요. 이 헬라어의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없이 그저 주는 것.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선물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지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받는 게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약속받은 그런 민족의 조상인 거지요. 다윗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평안한 나라, 또 강한 나라를 날마다 꿈꾸는 그러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운하게 생각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를 옮길 때에 그런 믿음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였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다가 이집트 땅에 갔어요.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거죠.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 믿음을 계속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데, 그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는데 그는 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6장 9절에 가면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의 실수를 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자녀를 기다려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또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주게끔 했던 것, 그 지금 자기의 눈앞에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쪼갠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내가 약속한 거 지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한 장을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자기들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한 거지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예쁘게 생긴 그러한 소년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면,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벨론 장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 청부하지요. 청부해서 살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민족들 또 지파별로 사람들의 수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 수가 얼마였다, 그 수가 얼마였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를 셌던 것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다윗은 9개월 동안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 징병, 노역을 강화함으로써 동시에 하나님께 세우신 지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그런 나라를 형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요압이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겨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정하라고, 그러면 그걸로 내가 벌을 내리고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정말 잘못을 저지른 다윗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나머지 두 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백성들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마저도 온전히 백성에게만 힘든 그러한 일인 거죠. 다윗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전염병이 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왕이 쫓겨다니는 거 자기가 쫓겨다녀야 돼요. 흉년이 들면요, 사실은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 잘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백성들만이 고통받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좀 화가 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책임을 다 자신이 돌보아야 될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믿음의 조상, 위대한 왕으로 생각되었기에 잘못한 것들을 크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고백, 또 다윗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시편 23편 32편 1절과 2절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해도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그렇게 작거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거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받은 은혜, 그 선물을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자기 생일에, 어린이날에,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처럼 이거 사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끌려가고 신문받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은혜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다면 그 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옮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지요. 오직 주의 은혜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소망이 바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꿈일의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것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